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벌써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17년이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음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모습이죠. 올해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있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관계가 막혀있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좀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게 있다면 그런 거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히 무협지나 옛날에 그 홍콩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등장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서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왔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죠. 철천지 원수. 이 철이라는 통할철, 천은 하늘천, 원망할 원수수죠. 그러니까 하늘에 통하도록, 하늘이 사무치도록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원망스럽고 미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무협지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100년 전의 치욕, 나는 결코 그 치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가슴에 묻은 채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확 달려들거든. 그 칼을 피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막 이런 원한이 사무친 그 마음에 복수에 불타는 사람들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혹시 그런 벌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세워놓고 두 명 잘못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서로 싸대기 때리기 이런 거 벌칙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살살 때리죠. 근데 얘가 이렇게 때리면은 얘는 이러고 빡 때리고 이게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데, 네가 감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어? 네 눈에선 아주 피눈물 날 줄 알아, 막 이런 분들이라든지, 누가 나를 괴롭히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고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는 분들. 복수가 또 다른 복수가 났고, 이 끊임없는 악의 악순환, 되풀이되고 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로 마음에 응어려진 게 있다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말인데, 이 법의 목적은 최대한 공정하게, 눈 한쪽이 상했으면 너도 가서 눈 한쪽만 상하게 하고, 너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너도 가서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주도록 허용함으로 상처받지 않고, 또 손해받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도한 복수의 보복을 방지함으로 그 사회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레위기 24장, 또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를 준 자에게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게 한다라는 것이죠.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그 죄값 이상으로 상대를 보복하게 되는 경우와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도피성,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결과가 살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살인이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과로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이 그 출발과 동기, 그 과정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 죽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죽인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왜 상대방을 죽이게 되었는가라는 그 동기와 마음이라는 거죠. 일단 살인을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것으로 나눈다면 고의적인 살인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나와요. 우리 말씀이 띄워지나요? 창세기 4장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고기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너 내 취향도 모르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곡식은 안 받으시고 그래 역시 양고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받으신 걸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메뉴가 마음에 안 드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흉내를 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벨과 가인 경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가지고 이 가인이 얼굴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8절 9절 말씀 나오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아벨과 함께 들판에 있을 때
어떻게 뭐 말다툼을 하다가 그랬는지 결국엔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피가 땅에서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인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순모임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을 거예요. 쟤는 왜 나오지? 쟤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꼭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나중에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라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이제 내년엔 꼭 이직을 해야지. 다른 회사로 가면 거기 또라이가 또 있나요? 없나요? 또 있어요. 거기 또라이가 2명, 3명 더 있어요. 어디 가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코드에 맞지 않고 아주 미워 죽겠고 저는 꼴도 보기 싫고 진짜 재수없다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명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마음에 묶여져 있는 그 응어리를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푸시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경우인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보다 그 형부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그 아들들보다 그 늦게 태어난 늦둥이 아들 그 요셉을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뭐 저도 늦둥이 아들이 5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나중에 저기 애기 낳아보세요. 뭐 모든 자녀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이 더 늦게 얻은 아들은 그냥 예쁠 수밖에 없어. 뭘 해도 예쁘고 그냥 봐주고 싶고 그냥 너그럽게 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조금 너무 예뻐서 이렇게 더 편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자꾸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아니 막 볕단들이 다 일어나더니 제 볕단에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들어보니까 뭐야 그럼 뭐 우리가 지한테 인사한다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 또 형님들 오늘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저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럼 아빠 엄마 우리 11명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제 미운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회사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 특별히 뭐 걔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미우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깐족깐족대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아주 더 이제 꼴보기 싫고 더 미워지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 18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어떻게 해치우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니까 이제 그 요셉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걸어오니까 형제들끼리 얘기하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어떤 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 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막 이렇게 표어로 해놨던데, 이게 사실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그 잘나빠진 꿈꾸고 잘난 척하는 놈 온다, 저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꾀하여 뭐 어떻게 하자, 막 땅을 파고 여기에 파묻고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그걸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저기 노예 상인들이 오는데 그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팔려갈 거 아니야. 그 노예로 그냥 팔아 넘기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막 거짓말하자. 막 이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막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형들의 그 계획대로 요셉은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중에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택함을 받아서 그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중에 총무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또 요셉에게 그냥 유혹을 하고 결국 요셉을 막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요셉이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게 되었죠. 결국 누명을 쓰게 돼서 또 감옥으로 또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또 들어간 후에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어려운 곤란한 일을 겪다가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결국 그야말로 폭망하고 행망한, 완전히 형들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그야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아주 그렇게 비참한,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전을 주시고 어떠한 반전을 주셨습니까?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그 전 세계의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팔았다고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 넘긴 거라고
그렇게 막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고 형님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모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 막 괴롭히고, 여러분 막 못살게 하고, 여러분 막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진짜 저 인간,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나 못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죠? 세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잘 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여러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돌아올 때 막 많은 여인들이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팬들이 아주 많아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다윗을 찬양하고 역시 우리 다윗 정말 최고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불렀는데 우리 사울 임금님도 아주 잘생기고 싸움 잘하시죠. 우리 사울 임금님은 천천을 이기시고요, 우리 다윗은 만만을 이긴답니다.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이걸 들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저런 애송이를 진짜 내가 계속 키워야 되나? 막 이런 시기와 질투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로 보면 From that time, 그 이후로부터 사울 kept a jealous eye on David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바라보는데 너 너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두고 보자, 아주 질투하는 눈빛으로, 경멸하는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열등감에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을 휘젓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의 마음에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끌어오를 때 결국 다윗을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할 때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횡설수설하면서, 다윗은 평소처럼 하프를 연주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사울이 들고 있던 단창을 집어들어서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고야 말겠다 하면서 그 단창을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집어던진, 왜 이 지경까지 되고 만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볼 때 이 사울은 너무 밉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결국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그 두려움, 또 거기에 대한 비교, 거기에 대한 질투, 거기에 대한 시기, 미움,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그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뭐 바로 왕이 되기는커녕 무슨 쫓겨다니만 하고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 해야 했고, 믿던 부하들에게 계속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막 죽을 뻔한 고기를 여러 번 넘기게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역전을 주시고 반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왕, 그 왕은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정말 어렵고 쫓겨다니고 막 미친 척 해야 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호칭 중에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해 주신, 다윗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건강한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다른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쉬게 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러한 현실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이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아니요, 꼭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 또 다윗을 단련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시군요. 저의 이 모나고 삐뚤어진 걸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마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군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저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앉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나랑 코드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 주고받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바닥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왼수 같은 인간들,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과하시고 다 마음에 응어리진 걸 푸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형편없는 나 대신, 내가 거기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 나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대로 즉결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감히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이렇게 연말에 멀쩡하게 여기 앉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한 대씩 치셨다면 여기 다 지금 쓰러져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멀쩡하게 그럴듯하게 여전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다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십계명을 나눌 때 살인하지 말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가물가물하시죠? 네, 6계명이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보같이 살라는 거야. 억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억울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옆 사람 한번 같이 둘씩 해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 대부분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찌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맞는 게 더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맞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상대방 오른편 뺨 이렇게 맞아. 그 반대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정말 바보같이 억울하게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그 형제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정말 고의로 그렇게 죽인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좀 서로 마음에 있는 걸 풀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 다 풀고 더 늦기 전에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우리 모두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